요한 1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 사랑과 기도가 어떻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형제 사랑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지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형제란 함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적인 가족, 영적인 형제와 자매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좌후 전후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들인 거죠. 그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우리 사랑의 감정 또는 사랑의 말만이 아니라 행위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주는 행위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생명 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주셨었던 거죠.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말과 혀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말과 혀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행함과 진실함, 진실함의 행함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고 또 나누어 주는 행위로 사랑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로써 곧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하여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그 징표가 뭐냐?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진리란 첫째로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시편 31편 5절에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니. 또 예수님의 몸이신 우리 교회도 진리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우리가 진리에 속하여 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형제 사랑으로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표징이 뭐냐? 형제 사랑인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속한 자라는 증거, 저가 말씀을 따르는 자다라는 그 객관적인 표징이 뭐냐? 형제 사랑인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징이 뭐냐? 형제 사랑인 거예요. 그분의 몸이신 교회에 속한 자, 참 성도임을 알 수 있는 그 표징이 뭐냐? 형제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로써 곧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하나님 앞에 굳세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움 없는 자로,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책망받는 거죠.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좀 해석이 애매해졌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 번역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도 우리 자신을 책망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책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져요. 불편하지 않으시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영적 성도는 불편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부끄러움과 꺼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자신을 책망하는데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움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설 수가 있겠느냐?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기도와 관련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없다. 기도가 막힌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까?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로 매일마다 시작해요. 성도는 기도로 사는 자들이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우리 신앙의 심장이에요. 본질이에요.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 없이도 잘 살고 계시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거듭난 착한 성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또 감동하심을 느끼는 영적 성도는 절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기도의 삶은 그 본질인 거예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밤을 지새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습관이었고 삶이었었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중심이었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밖으로 크게 드러나는 사역들이 있었었죠. 귀신을 내어 쫓아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보이는 큰 사역들이 있었었지만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사역을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계셨었다고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를 마치셨다,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다,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본질이 기도 생활이셨어요. 사역의 중심이 기도였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삶의 호흡이에요. 성도 신앙의 심장입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범사에 기도해야만 해요. 기도로 시작하고요, 기도로 마치고, 기도의 능력으로 싸우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안수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직분자들은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시는 분들입니다. 구원 얻은 영적 성도의 삶의 심장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살지만 기도 안 하면은 죽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요, 이 중요한 기도가 형제 사랑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기도가 활짝 열리기도 하거니와,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기도가 굳게 막히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우리 자신을 책망하는데,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일까 보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우리의 신앙의 숨통도 끊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막혔는데 어떻게 다른 사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역에 앞서서 기도하셨고 모든 사역의 중심에 기도가 있었었는데, 하물며 기도가 끊어진 상태로 우리가 무슨 다른 사역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뭘 가르치고 무슨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겠느냐 말이에요. 기도 없이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닫혀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숨통이 끊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14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는 신앙, 죽은 신앙이 되어 버리는 거죠. 입술로 아름다운 화음을 맞춰서 찬양하는 것, 우리의 몸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직분을 받고 사명을 맡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는 것. 그런데요,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은, 형제를 미워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카운트되는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거니와 자기도 사망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 살아있나요? 하나님께 열려 있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과 막혀 있다면, 마음이 미워하는 형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결단합시다. 나를 부인하고 내 자존심 죽이고 섭섭함, 괘씸함, 그것들 다 버리고 우리 형제간에 서로 용서하십시다. 용납하십시다. 축복해 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다.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이 못에 처먹은 죄인, 원수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시고 죽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 다시 서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에 용서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 또 실수를 용서하고 용납한다면, 진실한 행함으로 돌아본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하나님 앞에서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자로 굳세게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오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또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뢰 수가 있고 또 구하는 바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하고 또 그가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서 사는 자들인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내 힘과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들을 받아서 사는 삶인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됨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의 삶인 거예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아버지께 담대히 구하고 또 구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그의 기뻐하시는 바 그의 계명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의 계명은 뭘까요? 23절 말씀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이랑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데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주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사람이 되신 것도 믿어져요. 남자 없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 나신 것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어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 믿어져요. 그가 행하신 모든 기적, 능력의 일들, 또 초자연적인 사건들 믿어져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에 맞지 않고 또 상식과 과학으로 해석이 되지 않지만 믿어져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받느냐, 경험해 봤느냐, 경험한 적 없어요. 그러나 믿어져요. 천국 받느냐, 지옥 받느냐 본 적 없어요. 그러나 믿어져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 마귀, 저 지옥에서부터 건져 천국 가게 해주시는 구원자이심이 믿어집니다.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죠. 그가 믿음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또 구원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유일한 조건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베풀어 주신 거죠. 그가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믿어줬더니 또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도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에는 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바 계명인 겁니다. 다른 한편 이 믿음은 명령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음은 명령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자 하는 것, 믿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믿어지는 것, 또 의지적으로 믿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죄 기뻐하시는 바 계명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하시니 계명은 전에 이미 주셨던 계명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명령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은 옛 계명이기도 하고 새 계명이기도 해요. 구약 성경의 모든 강령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본으로 보여서 다시 주신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 기뻐하시는 바 계명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거듭난 형제들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죄 기뻐하시는 바 계명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계명을 따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2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볼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자 안에는 주께서 계십니다. 또 주님도 그 안에 거하세요.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의 마음 주의 생각이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의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어지고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주의 평강의 즐거움이 내 안에도 있고 또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는 것처럼 많은 열매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가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형제 사랑은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형제 사랑은 우리의 기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은 주 앞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도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담대하게 서서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또 주께서 주시는 바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막힙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호흡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숨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말이에요. 우리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마음, 미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고집 회개하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다시 그 은혜와 감격과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들 간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십시다.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 닫혀 있었던 기도의 문을 다시 열고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고 또 받아 누리는 자녀됨의 삶, 자녀로서 누리는 은혜의 삶을 우리 다시 회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